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외국 크리스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직에 해당하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학문적으로는 그 당시 석학이었던 그런 자신의 그 스승의 직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석좌 교수직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위치, 또 아버지의 그 부유한 재산들,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런 모든 안정적인 지위를 다 모두 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매우 충격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그는 특별히 이 교회 개척을 위한 선교의 소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서 주로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혔던 미전도 종족들, 그 종족들에 가서 집중적인 선교 활동을 했어요.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당하기도 하고, 돌팔매질 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또는 그는 또 감옥에 투옥돼서 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근에 다시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그러나 옥중이라는 한계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럽의 그리스 내륙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자신을 개척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매우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와 함께 이런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쓴 짤막한 편지에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16번 이상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그리고 이가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 오늘의 서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이 지역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요. 이 빌립보는 당시 그 유럽과 이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 터키 해안, 터키 서해안 해안하고 이렇게 반도가 돼서 유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리스부터 해서 유럽으로 연결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 그래서 군사적, 경제적, 상업적으로 굉장히 어떤 요충지였던 해안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로 필리피라는 그런 지명으로 쓰여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퇴역한 군인들이 이곳에 이주해서 살았던 지역. 그래서 유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헬레니즘 문화, 어떤 발달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철학과 막 미신, 이방신들이 성행한 반면에 히브리즘, 그 유대, 아직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문화가 혼동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떤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율법주의와 어떤 자유주의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었던 상황이 이 빌립보 지역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는 AD 50년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20-30년 뒤에 세워졌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는데 이방 여인 루디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최초의 신자는 귀신 들린 하녀, 또 간수, 또 루디아 이 여인들. 그래서 이 간수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교회는 아닙니다. 소수로 시작한 가정교회 형태. 그래서 그들은 많은 일을 했죠.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만양 저만양으로 굉장히 재정적인 지원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변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쓴 목적이 뭔가라는 거예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넘치는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자기를 잘 보살펴 주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을 돕던 에바브로 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에바브로 디도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려서
이제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완쾌됐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완쾌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성도들이 다툼과 허용, 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및 그 밖에 도덕적인 그런 문란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래서 언교회가 마음을 합하라라는 의미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빌립보서 서론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문안하면서 기쁨의 인생, 또 기쁨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에 대해서 결국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또 기뻐할 수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과 이 빌립보 교인 사이에 기쁨의 관계가 형성되었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시면 그 관계의 비밀은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 우리 성경에 있는 본문 5절 말씀 제 몫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이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의 교제. 오늘 그 전보전의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음을 위한 참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교제를 나눴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파트너십. 그러니까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는 지금 끈끈한 복음 안에서 교제, 복음 안에서 소통, 복음 안에서 친구처럼, 파트너처럼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교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졌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터키 연해안, 서해 연해안 지역,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들이 있었던 소아시아에 대한 선교 계획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이제 바울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근데 도처에 막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 않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바울이 이제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무슨 환상이었는가 하면 소아시아와 정반대했었던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유럽 지역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요, 바울 사도요. 어서 우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바울 사도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 바울은요, 이 발걸음 소아시아로 향하던 발걸음을 옮겨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얼마 후에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러자 그 주인이 자기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부렸던 주인이 자기 이제 밥줄 끊기게 됐다라고 바울을 고소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소란죄로 잠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얼마 후에 바울이 풀려나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여인과 이 간수의 가족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라는 가정교회를, 루디아라는 여성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안에서 그들은 만났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잘 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울이 일하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주보에 좀 세번역 버전으로 나온 주보에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6절에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5절 6절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또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안에서 만나서 그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교회의 공동체의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공동체가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비밀. 얼마 전부터 이제 되어졌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인데 어떤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빗대서 가나안 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까지 코로나 이전에도 가나안 교인들이 꽤 존재했는데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교인이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게 뭐냐면 참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그런 공동체를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채 어떤 이 번영신학에 물든 교회에 있었다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지금 정말 가난한 사람들처럼 정말 이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지금 막 헤매고 있는 어떤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1월 14일 기독교 신문에 보면은 이 가난한 성도가 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 첫 번째가 구속이 싫어서였다라고. 물론 뭐 현대인들이 성향이기도 합니다만 문제는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왜 교회를 안 나게 해야 되냐? 두 번째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세 번째가 교인들의 배타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비밀을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동안요, 우리는. 그리고, 그거 실제 가능한 공동체인가? 그거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따르지 못했던 교회 리더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복음은 있지만 정말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적었던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그 리더십 구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긴 역사를 흐르면서 원래 교인이 신약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원래 신약교회의 그 리더십, 초대교회의 그 리더십 구조가 파괴됐어요. 원래 이 교회는요,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사역구조의 기본 개념은 기능이었어요. 기능. 지금처럼 많은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었어요. 기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주보했는데요. 우리 4장 7절 또 4장 11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또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 얘기는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라고 그랬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 또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으로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7절에 우리 각 사람과 그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절에
우리 각 사람은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7절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4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떤 사람도 되지만요, 모든 크리스찬을 사도로, 모든 크리스찬을 선지자로, 모든 크리스찬을 복음 전하는 자로, 모든 크리스찬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5가지 사역을요, 리더십의 어떤 구조로, 어떤 그 지도자의 구조로 봐야 되기도 하지만 교회 전체 구성원의 사역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리더십 구조에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전체 교회 성도가 공동체가 목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전체 교인도 목사 기능적으로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이 사역의 개념을 직분에서 기능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학자 엘렌 허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도 평신자도 없고 모두가 사역자다라는 그런 사실을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이 안수받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안수받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뽑혀서 완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은 참 그런 의미가 있고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안수의 의미가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사를 지나면서 왜곡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교회 리더십 구조에 보면은 최상층에 누가 있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그 다음에 집사, 평신도. 이렇게 안수받은 사람이 교회 최상층의 구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사람이 교회에 어떤 별을 단 것처럼, 이 안수받았다라는 것이 이 계급으로 둔갑한 그런 이 교회의 리더십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안수 받는데 왜 교회에 돈을 내야 되고 왜 안수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차를 사줘야 되고 뭘 사줘야 되는지 참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안수 받는다는 건요, 이제 이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건 계급 달고 별 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넌 교회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안수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충성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저를 비롯해서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안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이제 죽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일해라는 의미에서 안수를 주는 거야.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는 게 별 달고 계급이 올라가고 그런 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 하면 안수는 헌신의 표식이에요. 헌신의 표식. 헌신의 표식.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죽도록 충성해라. 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어떤 분은요, 안수받는 것을요, 순교의 순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 교회에서 안수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해줘야 돼요.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안수 받는 사람을 위해서 옷도 해주고요. 또 안수 받는 사람을 위해서 또 돈도 몇백만 원씩 돈도 주고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요, 12사도가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게 돼요. 그 이유는 보면요, 기능적인 면에서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막 온 전념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교회의 일인 구제와 선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안수집사를 세운 거예요. 또 디도서에 보시면 1장에 보시면요, 장로를 세웠는데요, 장로는 교회의 권명과 치유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의 의미는 계급이 아니라 헌신의 표시, 기능적인 면에서 초대교회 원래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시대가 지나면서 이 교회사에서 이 안수의 의미가 왜곡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평신들을 깨운다라는 그 책에 보면 안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수받는 것 자체로 다른 신자들과 신분상 구별되는 무슨 잣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요, 직분받고, 직책받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할지 몰라요. 뭐 어디 회사에서 뭐 직분으로 세우고, 뭐 직책 있고, 세상에서는 그런 서열이 필요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목격한 사도적 공동체.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예수님 12제자 외에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굳이 끼워넣자면 바울도 사도 정도로. 그러나 지금요, 예수님을 우리도 목격했죠. 육적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다 예수님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구조에 따른 기능적인 사역 외에는요, 모두가 동일한 하나의 사도적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이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죠. 그리고 조직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이 교회 조직은요, 이렇게 복잡한 조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 처치, 로컬 처치에 나누는 거야. 교회, 구역, 나눠서 그 일을 교회 담당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여전도회, 제1여전도회, 제3여전도회, 뭐 선교회, 뭐 무슨 위원회, 얼마나 막 교회 조직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막 다투고, 막 월말 되면 무슨 뭐 회의하느라, 뭐 여기 회의하고 저 회의하고, 뭐 교회는 왜가 회의하러 간 것 같아요. 또 연말 되면 뭐 임원 선거하고, 맨날 뭐 이런저런이 뭐 우리 선교회를 뭐 무시하고 이랬니? 우리 위원회를 뭐 내가 위원장인데 뭐 어쩌지?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걸 보셨어요. 교회는요, 그냥 교회 하나이고, 그냥 나머지 구역이 해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 돼요. 그렇게 복잡한 조직이 필요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낮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더 손해보려고 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안에서라는 시선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시선 때문에. 오늘 1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바울과 초대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의 기쁨의 비밀은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때문. 그들의 환경은요,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옥이라는 그런 자유가 박탈당하는 그런 힘든 여건에 있었어요. 교회 역시 율법주의자들, 또 헬레니즘 문화에 습격오르는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은요, 정말 늘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라는 복음적 상황에서 현실을 그들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그렇게 바라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에 예수님을 더하니까 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의 비밀은 복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아름다운 기쁨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8절, 본문 8절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사도는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내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한 얘기를 하죠. 그 고백하시는 확실한 이유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오늘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현대의학의 극치가 인체 이식수술이라고 그래요. 이식술. 근데요, 그 중에 이 심장 이식수술은요, 보통 이 의학시술, 그런 기술이 없으면요, 할 수 없는 것이 심장 이식수술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육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영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의 심정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의 심정을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의 경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악마의 심장이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교만한 마음과 사기찬 눈동자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심장은요, 쉴 새 없이 피를 우리들에게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일에 70cc씩 뿜어내요. 한 번에 우리가 숨 쉴 때 70cc. 그래서 하루에 6톤의 피가 막 움직이는 거야. 뿜어내 우리 몸에서요. 근데 이 심장은요, 정맥에서 더러운 피가 들어오면 이 심장에서 쭉 또 그것을 여과해서 뿜어내서 동맥으로 이렇게 보내고 해서 우리들이 몸을 순환하는 거예요. 심장을 움직이면요, 운동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 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만지면 참 고마움을 갖게 돼요. 고마운 마음을. 이 심장이요, 제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단 1초도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1초라도 쉬면요, 우리는 힘이 없이 1초라도 쉬면, 힘이 없어. 나 이제 심장이 쉬어야겠다. 그래서 1초라도 쉬면요,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심장은요, 내가 잘 때나 뭐 할 때나 계속 뛰고 있어요. 우리들이 장기 가운데 이렇게 심장처럼 일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다 1초도. 그건 뭐야?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면요, 심장의 힘이 떨어지면요, 우리도 가는 거예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뇌에 피가 공급이 안 가게 되고, 그리고 몇 초 후에 우리도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러니까 많은 고통과 역경과 이루 말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견딜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내게 힘 줬다라고 그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육체의 정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노라. 그런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피를, 그 힘을 받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땅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심리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장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받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역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건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롭지만 예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얼마든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오늘 이사야 4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장착한 사람은 새 힘을 받는 사람이에요. 새 힘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이 기쁨의 활력소, 놀라운 기쁨의 활력소가 되었던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렇게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바울의 중보 기도 때문이에요. 오늘 9절, 10절, 11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죠. 이것은 3절, 4절에 나는 이렇게 간구한다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가, 그 간구가 9절,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의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 이 바울은요, 내가 기도하노라, 이건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한 걸 얘기하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교회가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사랑, 이기적이지 않고 조건이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을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핍된 이 아가페 사랑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풍성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라. 또 총명은 뭔가 하면 도덕적 분별력이에요. 도덕적 분별력. 그러니까 이 분별력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되 악한 것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한 것, 또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때 올바른 사랑,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 또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지식을 가질 때, 그런 능력을 가질 때 풍성할 수 있는 너희가 되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것은요, 살아가면서 좀 전에 말씀했던 악한 것과 선한 것, 또 이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지식과 분별력을 키워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없기를 기도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실과 정직함이라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이 되는 존재로 성숙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아마 그는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께서 주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변화되는 모습. 아마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아마 굉장히 기뻐하게 될 겁니다. 아마 목회자의 가장 기쁨은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기쁨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고 흘렀다라고 오늘 4절에 얘기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이 변화를 보면서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가운데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음악이 기쁨으로만 가득 찬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든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볼펜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음악이 어떻게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 참 어렵고 암울하고 황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겁니까? 여러 시대적인 악조건 때문에 소유가 줄어들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고 또 미래가 확실하다면 우리 고민이 줄어들까요? 지금 우리는요, 개개인이 누리는 이 풍요함, 소유는요, 과거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합니다. 넉넉해요,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그리고 인류는요,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열심히 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미사일 로켓까지 발사하면서 저 달나라까지 가서 지금 미래를 몇십 년까지 준비할 정도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류가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소유의 넉넉함이나 미래의 불투명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을 장착한 사람으로 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도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사람이거나 금방 풍성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리 지금 소유가 넉넉하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거나 금방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나누는 교제로,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 넉넉한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주여 합심해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합심해서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아버지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목격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기쁨의 비밀 우리 다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소유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에 속에서 우리도 기쁨의 삶이 일어나며 기쁨의 삶을 살게 바랍니다. 영혼의 삶의 형편들은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아버지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오늘 아버지 기쁨의 비결을 가져갑니다.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진 양상장, 아버지 그의 심령을 소유하였을 때 그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해야 됩니다. 영혼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변합니다. 오늘 기쁨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심으로,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심으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원의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합니다. 복음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심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내려가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아버지 신문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대 속에서 아버지와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아버지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인도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주여 충만함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힘들어져가 있고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기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셨던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짐을 통해서 이 황폐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 삶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지만 않다면, 오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짐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성령님의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종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힘든 시대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기쁨의 삶, 기뻐할 것을 작정하며 또 기뻐하라고 명령했던 바울의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오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또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